자, 오늘은 사무엘하 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한번 다윗 얘기를 시작하니까 사무엘하 30장부터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네요. 지난 두 주일 동안 묵상했던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의 광야 도망자 생활이 마무리되고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 이루어진 마지막 훈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말고사를 이제 다 마친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수고했지만 엄마들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애쓰셨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그리 즐겁고 신나는 일은 아니지만 나의 현 위치가 어디인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주는 의미 있는 과정이 시험이기 때문에 가끔은 시험을 치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을 쳐봐야 진짜 내 실력을 알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이 더 보충되고 노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의 현주소 위치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광야의 학교를 마치면서 치른 이 마지막 졸업시험 성적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실력, 자비와 은혜라는 하나님의 성품 위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이끄는 실력, 다윗은 그런 실력을 제법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훈훈하게 사무엘상 30장이 마무리가 되죠. 31장은 굉장히 다른 분위기로 시작이 됩니다. 31장 1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밀기수아를 죽이니라. 잠깐 지도를 보시면 다윗이 아말렉과 싸운 후에 시글락으로 올라오고 있던 그때 사울과 그의 군대는 위쪽에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이 전사했던 것이죠.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자칫하면 다윗이 참전할 뻔했던 전쟁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과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죽이는 그 전쟁에서 칼을 뽑을 뻔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북쪽 끝에서 죽었고 다윗은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남쪽 시글락 지방에 있었으니 저는 성경이 이 기름 부은 왕의 죽음과 다윗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확증을 해주고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보호하심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이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소용돌이에 쉽게 휘말릴 수 있고요. 사단의 공격과 더러운 음모에 의해서 깊은 상처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물기는 하겠지만 그 상처는 꽤 깊고 아프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셨던 겁니다. 흘리지 않아야 되는 피로부터 그를 지키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이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된 후에 사무엘하는 이렇게 시작되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이때까지 아직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죠. 한 사람은 저물고 한 사람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도 명예도 권력도 사람들의 박수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언젠가는 저물고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말년이 추해지고 뒷모습이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누구나 한 번은 내려오게 되고 한 번은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어떻게 저무느냐, 어떻게 내려오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잘 내려오고 마무리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스스로 내려오면 착륙이지만 강제로 내려오면 추락이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착륙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내려오기를 언제나 바라십니다. 한 사람도 마무리하는 일에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저는 마무리하면 모세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종 모세가 자신의 주었던 그 사명을 잘 마무리하고 그 인생을 멋지게 매듭 짓기를 원하셨기에 그를 배려해 주셨죠. 모세야, 그동안 수고가 참 많았다. 말도 안 듣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불평만 하는 이 백성들 데리고 이 광야길 다니고 인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는 그냥 내 곁에 와서 쉬어라. 뭐 가나안 들어가서 뭐하니? 고생길이야. 그래도 뭐 혹시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보여줄 테니까 한번 이 산에 올라가서 한번 휘 둘러보고 내게 와서 이제 내 품에서 너는 쉬는 게 좋겠다. 저는 이 모세의 마지막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가 이걸 생각하게 돼요. 모세는 굉장히 명예롭게 퇴장했습니다. 무대를 멋지게 내려온 사람이죠. 저는 언제부터인가 선배든 친구든 후배든 제가 좋아하고 저분 참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시작도 과정도 아름답고 그 마무리는 더 아름답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는 저에게도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좋은 사례가 많이 나와야죠. 저는 누군가가 잘못되었다, 넘어졌다, 실망시켰다 이런 이야기 사실 별로 듣고 싶지 않고요. 들으면 그렇게 영혼에 생기가 돋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혹시 만약 여러분이 누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영혼에 생기가 돋으면 그거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참 잘하고 계신다. 믿음의 경주를 어떤 분이 완주하셨다. 그분 참 훌륭하시더라. 이런 얘기 듣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감싸주시고 여러분이 그 부족함을 메꾸고 채우고 지지해 주십시오. 물론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이니까요. 기도해주고 아끼고 사랑해 주었는데도 그 사람이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저버렸다. 그건 그 사람이 책임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려 주었는데 다윗도 해치지 않고 기름 부은 왕으로서 인정하며 지켜보아 주었는데 그 사랑과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전쟁에서 요나단도 전사했죠. 요나단은 성경 인물 중에 제가 참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또 이 사람을 떠올리면 늘 마음이 한구석이 짠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는 빗나가는 아버지 사울을 보면서 많이 아프고 슬펐을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아버지를 보는 아들의 마음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어요. 질투심과 삐뚤어진 마음으로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아버지의 그런 마음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다윗을 보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이었을 겁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알았기에 무조건 아버지 따르지는 않았죠. 그러나 아들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끝까지 아버지의 곁에 머무르다가 같은 전쟁에서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들의 도리는 다했지만 단지 내 부모라는 사실 때문에 잘못된 길을 부모를 따르지는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단도 전사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짠한 이유는 아버지가 조금만 다른 사람이었다면 요나단의 끝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진 않았을 때 하는 아쉬움이 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수 없는 참 특별한 관계입니다.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한다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부모와 자식이 일단 각자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모 자식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공유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부모를 잘 섬기려면 그냥 자식이 잘 서기만 해도 돼요. 다시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죠. 2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어느 청년이 찾아와서 사울의 죽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지나온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기도 했을 것이고요. 한 나라의 권력을 한 손에 잡고 휘두르던 왕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과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장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보셨나요? 누군가에게 공격당해 보셨습니까? 그런 인생은 쉼이 없고 어느 곳에도 정착할 곳이 없는 불행한 인생이죠. 근데 필사적으로 자신을 추적하던 그 사람이 죽었으니 조금은 기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괴롭히더니 죽어 싸다, 마침내 내 무거운 짐이 벗겨졌구나 생각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태도와 그가 지은 노래를 보면 조금도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진심으로 슬퍼하며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런 다윗의 행동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다윗이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위선적인 쇼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악어가 먹이를 씹어 먹을 때 마치 그 먹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정치인들을 빗대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패배한 정적 앞에서 흘리는 위선적인 눈물, 거짓 슬픔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다윗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가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하도 속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가 참 불쌍하다, 불행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세요. 이전에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이유 때문에 그를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슬픔은 진짜였죠. 그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나라의 왕을 잃은 슬픔이요, 생을 마감한 한 사람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전 유진 피터슨의 묵상에 동의합니다. 다윗은 비탄에 젖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다윗은 비탄에 젖었다. 왜냐하면 그는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만한 마음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자신의 사랑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아직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나에게는 과연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눈물이 있는가, 누군가를 위해 울 수 있는가, 웃을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무엘하 1장 17절,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사울과 요나단은 다윗에게 전혀 다른 기억 아니었겠어요? 요나단은 얼마나 고마운 친구입니까? 사울은 얼마나 원수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두 사람 모두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애가에서 사울을 향한 부정적인 평가나 원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죠. 사울로 인해 다윗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살아났던 때도 있고요. 이방 나라의 왕의 신하로 그 그늘 아래 숨어야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그러한 개인적인 기억과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의 표현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인용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일이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일보다 더 중요했다. 멋진 말이죠.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했던 그 일이 사울이 자신에게 했던 일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사람답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에게 손대지 않았고 그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에게서 사울을 향한 앙금이나 적개심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제 생각에 그 이유는 다윗은 날마다 사울을 묵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종이 되고 그 어두운 영향력과 그늘 아래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그늘 아래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날개 아래에서 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준 상처와 그를 향한 원망과 복수라는 감정에 이끌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사울은 다윗을 파멸시키고자 했지만 사울은 결코 다윗을 파멸시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파멸시키기는커녕 그가 통일왕국의 2번째 왕이 되는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다윗의 삶은 사울의 증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도 같은 고백을 했죠. 내 인생은 형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신앙이 요셉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형제들을 이해하고 오히려 용서할 수 있었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형제의 자식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저 같은 수준의 사람에게는. 만약 다윗이 사울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에 의해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갔다면 다윗의 인생은 망가졌을 겁니다. 죽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상당히 망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 자기의 삶은, 미래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사울도 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때문에 사울왕의 핍박과 위험은 다윗을 옹색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그의 노래에는 관대함과 넉넉함이 넘쳐흐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되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왕의 자리를 넘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를 따랐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야심가가 아니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비전과 야심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선을 넘지 않았어요. 그는 겸손했고 결코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았습니다.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태도는 백성들에게도 좋은 모범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떤 모범이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모범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을 대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시간표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와 속도에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다윗의 행동은요, 한 인간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한 사람의 삶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을 보면 다윗은 애가를 지어 부르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했죠. 다윗은 후손들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했을까요? 무엇을 배우기를 원했을까요? 저는 먼저 어른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주라.
하나님의 사람을 엄숙하게 보내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울은 실수를 많이 했던 부족한 왕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경박하게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마도 이 백성들은 점점 경박하고 천한 그런 나라가 되어갔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존경하고 우리 인생의 선배들을 엄숙하고 진지하게 보내는 법을 배우고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때로 그가 부족한 사람이고 조금 아쉬움이 있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한 사람을 존귀 여기고 엄숙하게 대하고 엄숙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존경할 만한 어른들을 남겨줘야 해요. 가정에서 예를 들자면 아빠는 자식들에게 엄마를 그렇게 세워줘야 하고 엄마는 자녀들에게 아빠를 그렇게 세워주고 서로가 그렇게 리스펙트를 해주는 거죠. 또한 이 명령은요, 하나님 안에서 슬퍼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뜻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그리고 또 마음껏 슬퍼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슬픔이라는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참 다윗만큼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솔직했던 사람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한번 울면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울기도 했고요. 기뻐 춤을 추면은 주변의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참 다윗이 부러운 것은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시로 썼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러워요. 제가 부러운 사람 또 하나 있습니다. 피아노 치는 남자 부러워합니다. 저는 제가 다 피아노 치면서 온 마음 다 이렇게 찬양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늦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를 17절에서 27절에 기록된 이 시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 시는 뭐 종교적인 교훈과 교리를 담은 시가 아니라 그냥 다윗의 슬픔을 담은 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봐가면서 드러내세요. 사람은 오해도 하고요, 왜곡도 되고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안전한 일입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 하지 마세요. 슬픈데 나는 슬프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프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 아픔을 만져서 아물게 도와주세요. 울려면 하나님 앞에 오세요. 금요기도에 나와서 오세요. 다윗의 예가를 읽고 그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경건하고 고상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정신이 똑바로 들어있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빈부가 어떠하든 배운 게 많든 적든 참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천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 초대교회 복음이 들어가고 노예들과 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의 성품이 변하고 귀족들이 갖지 못한 품위를 갖게 되었어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형식주의나 율법주의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고 품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나 성도들이 서로를 대할 때 지켜야 할 예의를 잘 갖추고 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잘 지키는 것, 배려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좋은시학교의 예배도 율법적이거나 복잡한 순서가 많은 것은 싫지만 그래도 예배 가운데 경건함과 엄숙함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자유롭지만 품위가 있고 열려있지만 경건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진지하기도 하고요.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점점 더 경박해지고 사나워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 말을 함부로 합니다. 자신의 분노와 상처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소한 일로 마음이 틀어지면 언어폭력뿐 아니라 심지어 칼도 쉽게 드는 세상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참 선하고 자비롭고 따뜻한 사람들인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선을 막 넘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예의가 없어지고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좀 서글퍼집니다. 아, 우리 교회는 안 그래서 다행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슬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도 서로를 존중하고 경박스럽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은 후손들에게 참 좋은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그렇게 하니까요, 온 백성들도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경박하게 대하지 않고 엄숙하고 진지하게 슬퍼하며 그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을 높였죠. 그러나 두 사람만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행위는요, 결국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수준을 높인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스스로 높일 수 있고 우리의 수준을 우리 스스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사울의 죽음을 전해준 그 청년을 처형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과 15절을 보세요. 15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그는 왜 죽어야 했을까요? 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까? 다윗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하는 월권이고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청년의 행동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을 때 다윗이 물었습니다. 좀 그 상황을 자세히 좀 얘기해줘. 사무엘하 1장 3절, 상황이 이렇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또 사울이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음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 이거 죽였다는, 이렇게 죽였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된, 사무엘상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사울의 죽음의 현장의 모습과는 달라요. 31장 4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여기서 그는 사울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져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청년은 거짓말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에게 잘 보여서 어떤 보상을 바랬던 것이 분명합니다. 몇 가지 증거를 볼까요? 사무엘하 1장 2절을 보면 그는 무엇인가를 바라고 다윗을 스스로 찾아왔어요. 다윗이 부른 게 아니죠. 또 사무엘하 1장 10절을 보세요. 그는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주면서 다윗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기뻐할 줄 알았죠. 자, 근데 그가 전해준 이 물건들은요, 단지 사울이 죽었다는 것만 뜻할 뿐 아니라 왕권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왕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다윗은 이런 식으로 왕이 되는 걸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런 방법일까? 모습일까? 저는 아닐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화려하진 않다 할지라도 수많은 군중이 모이고 수천 명으로 구성된 성가대가 찬송을 부르고 황금 장식된 단에 오르는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경건함과 감동이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야매로 왕관이 넘어갈 것 같진 않아요. 야매라는 뜻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야매로 어설프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혹일 수도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대할 때 이 일이 과연 하나님다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고 왕관과 팔찌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은 옷을 찢고 슬퍼했을 뿐 아니라 그를 처형했어요. 청년은 다윗을 잘못 본 겁니다. 다윗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저는 이날 이 보고를 듣고 다윗이 보인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윗이 기뻐했다면 부하들은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우리 왕 저런 거 좋아하는구나. 우리도 기쁘게 하려면 저런 거 해야 되는구나. 그러나 이번 일로 사람들은 다윗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아불을 좋아하는 왕 옆에는 간신히 모입니다. 아무리 나는 아불을 싫어한다 그래도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우리 왕이 뭘 기뻐하는지 알기 때문에 아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부모가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고 진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할까요? 언제 기뻐한다고 생각할까요?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곧 왕으로 세워질 다윗이 어떤 왕인지를 선포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겨주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자유롭고 넉넉하게 만든다는 것을 배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죠. 부화뇌동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자막을 또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어찌 보면 다윗은요,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백성들과 전리품을 나눌 때도 그랬고요, 사울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하나님만 믿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항상 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세상은 그런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뽑아라! 너의 것을 너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 그건 죄가 아니야.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적혀있는 그 속도를 따랐습니다. 조급하게 굴거나 나태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신은 그 영원하신 왕의 신하라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이 목자시고 나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라는 인식이 그에게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존경하고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슬퍼할 줄 알고 한 사람의 삶을 존귀 여기는 아름답고 고상한 사람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을 죽였다고 거짓말하는 그 청년은 죽였고요, 자신들에게 베푼 사울의 은혜를 기억하고 장례를 정말 잘 치러주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축복해 주었죠. 사무엘하 2장 4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 다음에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실요, 이미 죽어버리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울 왕의 장례를 치러지는 것은 어쩌면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만약 그랬는데 지금 새로운 왕 다윗의 눈밖에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너희들은 사울 편이었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들을 칭찬하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너희들이 해주었구나. 참 잘했다. 이런 다윗의 행동 자체가 백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 삶과 죽음에 대한 경건하고 진지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황폐하고 사나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칫하면 사나워질 수 있어요. 경박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층간소음, 주차 문제로 인한 살인, 인터넷이나 SNS에 쏟아내는 무책임한 언어폭력과 인격살인, 지난주에도 일어났던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테러,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윗은 인간이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후손들이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며 두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했고, 자신 역시 진심으로 애도함으로 사울과 요나단이 명예롭게 죽도록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보내주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달아 그 주권과 위엄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에 우리를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그 선하신 모든 뜻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존경하고 진지하게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만남과 관계들은 어떻게 성숙하고 품위 있게 갖고 가는지를 이 마지막 때 세상에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저렇게 대하는 거구나, 관계는 저렇게 맺어가는 것이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보면서 배우고 방향전환할 수 있고 뭔가 소원을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시다.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든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